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9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 4장 전체를 훑어보면서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 올립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낭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하면 바벨론의 우리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도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켰습니다. 그가 집권 말기에 백성들에게 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조서는 여느 때와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통 왕이 조서를 낼 때는 국가 간의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칙령이 반포될 때 내리는 것이 보통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내용으로 보건대 이 조서는 여느 때 발표했던 조서와 전혀 180도로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이 조서에 반포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 조서에 기록해서 온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신하에게 읽히라 그렇게 반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다실론 국가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또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자신의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나라에 있는 관리들로 하여금 그 앞에 모여서 저 아래 엎드려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아래 절을 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던 사건이 바로 그때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실론의 국가의 왕이고 또 자신을 숭배하게 했던 이 왕이, 이방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서를 반포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너희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런 조서를 반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그 일의 진상을 알리면 4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것인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전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 자신을 숭배하게 했던 왕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왕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러진 다리가 붓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질병이 나았고 물론 그것도 기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당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전개하시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모든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두 번째,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자, 다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솔깃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자, 자신을 숭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었는지 4절 이하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8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꾸는 꿈이 아니고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바빌론 왕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꿈을 꾸긴 꾸었는데 이 내용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서 해석해 보아라. 놀랍게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이 점쟁이 술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엄한 왕의 명령을 받들어 와서 이 꿈을 해석해야겠구만 한 명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생의 해석은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같은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해석해달라고. 그리하는 성도가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절에도 이미 꿈을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꿈을 찬찬히 듣더니 그러면서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땅의 중앙에 크고 견고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름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그 나무에는 수많은 새들과 들짐승들이 깃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순찰자가 나타나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라. 그 나무를 베되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인 채 7대를 지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꿈에 깬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꿈을 꾸다니. 이 느부갓네살은 잠 못 이루고 계속해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했으나 이 세상에서는 그 해석을 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째 또 수백 년째 대대로 이어오면서 꿈을 해몽하고 또 점을 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지만은 그들에게서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등장해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있는 두 관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 인생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일어난 일들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일어난 일들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앞길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불안전한 이 시기에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대안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죽이시지 않고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건대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꿈속의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난 그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란 사실을 또 밝혀줍니다. 그 순찰자가 천사의 말한 내용의 의미를 밝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이 권좌에서 쫓겨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좌에서 쫓겨나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지낸다고 그랬습니까? 7대를 지낼 것이다. 7년을 그와 같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걸린 병을 많은 의학자들은 실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고 짐승처럼 실제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대제국을 거느렸던 떵떵거리던 대제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돼서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저 사람이 느부갓네살인가 할 정도로 흉악하게 씻지도 않고 온 몸의 털들은 덥수룩하고 손톱은 깎지 않아서 뾰족하게 나 있고 발톱도 마찬가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끝났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그 인생은? 아닙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번에 완전히 죽이시고자 했으면, 패하시고자 했으면 그루터기도 다 뽑아버리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남겨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이건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몇 대를 지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7대를 지낼 것이라. 왜 7대란 말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만 그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년이 지나면 회복할 여지가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같은 꿈을 보여주고 또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해준 것은 그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님, 또 패하시기 위함도 아님, 그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다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다시 겸손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든지 간에 그 일은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왔는고 그래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 일은 분명히 단언컨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심도 아니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며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어떤 점을 고쳐야 하고 어떤 점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칠 수만 있다면, 먼저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굳이 그런 고난과 문제를 안 겪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해석해 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미리 깨닫고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같은 징벌이 그에게 온 것이지, 하나님 처음부터 그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자 했다면 꿈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해석도 들려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고치고 먼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꿈의 해석을 한 이후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제가 낭독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야지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지금도 늦지 않았음. 하나님께서 이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다시 사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임.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이 왕의 길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간청하고 간청했습니다. 충심으로 간청했습니다. 왕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놓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이 다니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칠 수만 있다면, 먼저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굳이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먼저 고치고 먼저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28절, 29절 제가 낭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기 보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서 알 수 있습니까? 29절에 얼마나 지났다고 그랬습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꿈을 꾼 다음에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1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년이 다 돼가도록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교만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긴커녕 회개하기커녕 그런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이 건설한 이 바벨론 수도,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수도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만들고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여기 말씀 보십시오. 29절, 30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행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건설한 바벨론 수도, 이 거대한 웅장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자화자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심, 느부갓네살에게 1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기다리시면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이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주 안의 성도들,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아직도 내가 하고 있을 때 31절에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오니 내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짐승처럼 쫓겨나서 7대를 지낼 것을 선포하시자마자 그는 꼼짝없이 7년 동안 정신질환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먼 옛날의 얘기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혹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혹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나의 말씀,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잘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내용,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자신이 짐승이라 생각하며 짐승으로 살다가 만 7년이 되는 어느 날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순간에 뭐가 돌아왔습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7년 동안에는 짐승처럼 살았는데 만 7년이 되는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그동안 땅만 봤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바벨론 제국만 보고 자신이 정복한 이 땅의 나라들을 보면서 내가 이루었고 내가 했다 했는데 그 왕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면 34절에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의 이 바벨론은 유한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 영원한 나라고 대대에 이르는 나라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또 3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런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합니다. 또 3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하반절에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의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틀렸고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실수했고 하나님은 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할 때는 무엇과 다름없이 지냈습니까? 짐승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할 때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습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오늘도 부어질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깨닫는 것이 복이고 빨리 깨닫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 깨닫고 빨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6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언제 다시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는 다시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시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깨달은 후에야 우리 가정마다 다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후에야 다시 견고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고 또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의 이 시련이나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